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루이 14세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람이 가톨릭 성도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너무나 열심히 있는 이 세오졸프라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핍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심하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활절 행사인데 루이 14세가 황제 복장을 하고 이제 막 어마어마한 행렬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갑자기 이 세오졸프가 저 그 바리탑에 그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막 엄청나게 크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갑자기 이 루이 14세가 이 행렬을 하다가 이 찬양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보니까 내가 지금 가톨릭도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 양심에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루이 14세의 마음속에 야, 이 왕이 예수님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되겠다 결정을 하고 자기 안에서 이제 겸손한 마음이 들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행렬을 멈추고 감옥에 올라가 이 세오졸프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핍박한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오늘 다시 보니 왕이 따로 계시는데 내가 너무나 왕 노릇을 했던 거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석방해 줍니다. 세오졸프,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찬양이 황제의 마음, 루이 14세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잖아요. 오늘 그래서 부활 주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오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누가 잡아갈까 봐. 유대인들이 잡아갈까 봐.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의리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붙잡힌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
대답을 안 해. 갑자기 이 침묵은 뭐예요? 이럴 때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요. 세계적인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이라는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도 붙들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왜 그렇게 이들이 두려움이 있느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신을 체포한다고 결정할까 봐, 그리고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아올까 봐. 사실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자, 18절 한번 보셔야 돼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를 체포할지 모르는 언도를 내리거나 혹은 로마 군사가 자기들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으니 그들의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도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자,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주님이 역사하신 부분이나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다.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언제 두려워요? 시험 보고 나서 몇 점이 나올까? 시험 보고 나서 몇 점이 나올까 봐. 할렐루야.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경험했어요. 시험에 상관없이 지금 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걱정해야지, 시험 가지고 걱정하면 안 되는 거. 공부한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세요. 설교할 때 보면은 공부를 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보면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시, 정청, 정좌,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생님을 안 쳐다봐.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안 들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를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지 이게.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쳐다보는 습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꼭 물어봐야 설교를 잘 들어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 와도 오늘 뭐 들었느냐, 오늘 왜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거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엄마들이 물어보면 엄마들도 모르기 때문에 못 물어보는데, 그러지 말고 그 엄마들이 깨어 있어야 애들이 깨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도 세상적인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위축되어져요. 사람을 만나도 위축되어지고, 돈이 없어도 위축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위축되어지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형편이든지 만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왜 만나시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세상에 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지. 이제는 이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이 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장차 성도들의 모습도 이렇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오셨는데 딱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성도들이 만나게 되면 놀라우게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내들인 공의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로마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만 유지하면 되느냐? 평안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세상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아니, 얼마 전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걸 보여주셨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내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안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들 안에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확인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의 기대감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서 흩어져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자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흩어졌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흩어져 버렸는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 그 다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예요? 자, 다시 목사님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이 제자들이 무엇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평강만 주시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키워주셨는데 다시 또 돌아오셔서 그들의 있는 두려움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목적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에?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들을 찾아와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사람은 주님에게 이렇게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전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다. 이번 금요일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돼. 이 정철영어 그 대표, 지금은 이제 그 정철이라는 분은 회장님이고 아들이 다 하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7,000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지 이 비밀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알려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엄마 아빠를 전도한 데까지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영어가 중학교 수준인데 영어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나도 시작할 때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한번 해봐야 돼. 빠지지 말고 이번 금요일 날 다 오면 이 말이 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못 나올 사람만 손들어요. 다 나올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주님이 아무나 만나지 않았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나 만나지 않았다니까. 오늘 제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도마 만나고 그 다음에 또 7명의 제자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 만나고, 이 전부 다 나중에 이제 500의 형제들도 만났다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8번째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이건 또 뭐야? 22절 한번 보셔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다? 성령이다. 무엇이다?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집중적으로. 저는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느냐? 지난 금요일 날 왔더니 정학영 대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봤더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외부 강사님들이 내가 기도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에요. 아마 이번 주 얘기할 텐데, 이분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100명 가지고, 청년들 100명 가지고 3년 동안 했는데 6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도대체 왜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60명으로 줄어버렸는지. 막 계속 목사님들 초청해서 설교하고 막 그 3년 동안 했는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영국에서 만났던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 영어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 6개월 만에 2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잠실에다가 세웠어요. 지금 2200명이래요. 우와, 할렐루야. 놀라운 건 목사님이 전도사 때 북을 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북만 치면 애들이 다 모였어요. 전도 안 해도 그냥 북만 치고 다니니까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놈들 다 몰고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 치면 신고해버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철이 선생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징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징을 샀대. 징이 뭔지 몰라요? 알아? 중학생들 아냐? 징이 뭔지 알아? 징을 한번 빵 치면 애들이 막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치고 딱 싸놓는데,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애들만 한 번씩 치게 만든대. 애들이 그 징 치고 싶어가지고 막.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세상에 교회들에게 이걸 알려줬더니 교회마다 징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징이 다 떨어져 버렸대. 징값이 본래 2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전도하는 바람에 징이요 40만 원으로 올라갔대.
그 징이 떨어져 가지고 한 번 만들려면 40일 걸린대. 또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징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일련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와, 아마 이번에 필리핀 단기 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뭔 또 징이야. 징은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를 딱 배워가지고 가서 징 가지고 갈까 진짜? 네. 그래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서 이거 봐줘야 하라고 그랬다니까. 거기 한 2,000명 돼 애들이. 학교에서 징 치면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뭐냐?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라는, 갑자기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23절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무엇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확실하게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해결될 것이다. 이 특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는 거예요. 도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지금 아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에? 왜?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소식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죠. 뭐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그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은 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때리지를 않으셔요. 자, 8회를 지난 후 다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도마까지도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도마 하나 세우려고. 주님은 이렇게 영혼 하나하나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세우시고자 하는 중심과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도마가 믿을 수 있지만 도마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1대1로 도마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게 주님이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유. 한 사람의 제자가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와,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난 도마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도마로 하여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고백을 하면서 의심을 떨쳐버리는 이 제자 도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지혜가 열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읊조리면 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카톡방에 한 190명이 매일 100번씩 읊조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두 절이 오늘 여기 2절 얘기할 거예요. 아우, 너무나 재밌어요. 하면 할수록 너무나 재밌어요. 이게 28절, 29절 2절 할 건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참여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거예요. 공부하는데 탁월하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창피해서 들어오게 돼야죠. 아들 딸은 하는데 자기는 안 할 수 없으니. 여기 성가대도 들어온 사람 손들어요. 안 들어온 사람 손들어요. 오늘 중으로 들어올 줄로 믿고. 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제자가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활하시고 제자들 도마를 만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부활 신앙을 가지게 만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났는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